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2주간은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을 바라봄 속에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인천 지역이 코로나가 또 확산되면서 조금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또 찬양을 한 곡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이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느라 찬양하기 굉장히 민망할 텐데 그래도 가능한 친구들은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입술로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게 너무 불가능하다, 너무 민망하다 하는 친구들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꽃들도 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친구를 미워한 적도 있었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마음속에서 또 때로는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은 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힘입어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또 인천이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확진자들, 고통을 겪는 이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수고하시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등교 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과 또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참 좋아하시죠? 저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골 소재가 항상 있습니다. 부적절한 소재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재도 있고, 근데 제가 드라마를 봤을 때 거의 항상 웬만하면 등장하는 소재는 배신입니다.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등을 돌리는 상황.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그런 되게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배신당한 사람이 항상 이런 뉘앙스의 대사를 합니다. 은혜도 모르고 감히 나를 배신해? 약간 이런 대사들. 그리고 우리가 옛날 사자성어, 지금 있는 사자성어에도 보면은 배신을 의미하는 그런 사자성어들이 참 많은데 은혜를 배신하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배은망덕.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뭐 그래도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보통 사용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단어를 사용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맞는 얘기고, 근데 은혜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졌을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은혜, 더 본질적인 은혜, 진짜 은혜, 찐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요새 굉장히 진짜라는 의미의 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단어를 오늘은 좀 많이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찐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다뤘던, 함께 나눴던 설교 본문 기억하시나요? 성경 본문?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소중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존귀한 존재, 다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만약에 제가 지금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고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 물론 필요할 수 있죠. 혹은 먹을거리, 간식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식 역시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제일 필요한 거는 자유일 겁니다. 아무것도 제한받지 않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죄수는 자기가 원한다고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주차 위반 그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저도 역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으려면은 그 부과된 과태료를 내야지 저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교도소에서 이제 형을 지내고 있는 분이라면은 그 형량을 다 채워야지만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 역시 자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그 값을, 하나님의 반역한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을 직접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그 죄값을 치렀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3장 23절 24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값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신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직접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것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찐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 은혜를 정말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또 항상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 찐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자체가 찐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또 여러분은 학사 일정이 굉장히 변동되는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혹시나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떠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은혜는, 찐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려운 순간이 있고 또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때 제 마음은 감사로 변화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제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어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찐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휩싸여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찐 은혜라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 속에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